착용이 해제됩니다. 내일부터. 그래서 내일부터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절대 강요 아닙니다. 마스크를 쓰시든지 마스크를 벗든지 여러분들 자율대로 하도록 합니다. 예배당에서 마스크 쓰실 분들은 마스크 쓰셔도 되고 마스크 벗을 분들은 벗어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율에 맡긴다 이 말입니다. 누구는 쓰라, 다 쓰라, 다 벗으라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병원 여러분 아시죠? 병원이나 요양병원, 요양시설이나 병원에는 마스크 무조건 착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동하는 버스, 지하철, 기차 다 마스크 써야 됩니다. 이동하는 때는 그 외에 모든 장소는 다 마스크가 해제됩니다. 그래서 마트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다 마스크 벗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 저희 교회도 우리 장로님하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자율대로 쓰실 분들은 쓰시고 벗을 분들은 벗어도 된다고 봅니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요즘 당근 마켓을 많이 애용하는데 당근 마켓 아시죠? 진짜 애용 많이 합니다. 모든 거 다 거래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까지 다 거래할 수 있어요. 근데 당근 마켓에 신천지가 그 당근 마켓의 타겟으로 그게 기독교 뉴스에 나왔어요. 심각했어요. 그래 당근 마켓 절대로 어떤 방에 어떤 모임에 들어가지 마세요. 그냥 거래만 하세요. 거래만. 기억하시고 주의하시라고. 이게 기독교 뉴스에 나올 정도니까 얼마나 폐해가 큰 줄 아시겠죠? 여러분 기억하시고 참 무섭습니다. 자,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자, 우리 따라합시다. 기도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확실해야 됩니다. 자, 또 따라합시다. 기도합시다. 성령 통독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전도 선교합시다. 하나 더 있어요. 따라하세요. 저를. 예수님의 제자 됩시다. 시작. 예수님의 제자 됩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시작.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여러분 확실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 걱정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경서교회 방주에 들어온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다 천국 백성 돼야죠. 예? 근데 요즘 잠을 못 자고 근심 걱정이 뭐냐? 왜냐하면 믿음이 약한 분들이 있어요. 신앙이 약한 분들이 있어요. 이 구원관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천국은 예수 믿는 사람만 가는 곳이에요. 지옥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래 저는 9월의 방주에 들어온 목사가 주님 앞에 서면 내가 네에게 이 영혼을 맡겨줬는데 이 영혼 어디 갔느냐고 왜 천국에 안 보이느냐고 말씀하신다면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요즘 지금 저 마음을 잡고 있는 게 그겁니다. 한 사람도 열애 없이 천국에 가야 됩니다. 농담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잡아오고 통회하고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023년 1월 시작하면서 경서교회와 경서인들의 사명에 대해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명을 잊어버리면 그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명을 잊어버리면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원래는 1월달부터 교회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다가 성령께서
우리 경속의 이 종말의 때,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이 진짜로 가까이 온 이때에 우리의 사명을 각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거 잊어버리고 돈 버는데 정신없고 사는데 정신없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경속교회 가정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 주님의 사명 앞에 우리가 목숨 걸고 이 사명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했습니다. 혀의 권세, 말의 권세로 경우에 합당한 언어 생활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아멘이죠. 말이 얼마나, 여러분 모든 출발점은 말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말이 삶으로 나타나고 그 말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을 뱉었으면,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그대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란 말이에요. 사명. 두 번째로 예수님처럼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죠. 이 종말의 때에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사시려고요? 예? 자, 내일부터 70일 성경 통독 새벽기도에 제가 새벽기도 유인물 앞뒤로 빽빽하게 앞뒤로 그 기도 여러분 이 기도 요약해가지고 친다고 이거 얼마나 시간 많이 걸린 줄 압니까? 여러분들 낸 기도 제목 안 내신 분들은 내가 기도 제목을 알고 있으니까 기도 제목을 쳐서 그렇게 이거 만든 겁니다. 이게 내일부터 신약 전체 통독합니다.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통독하면서 열심히 왜? 너무너무 우리 경석교회는 연초에 이 70일 새벽기도에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1년을 달려가야 되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시작은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 세 번째로 예수님처럼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명을 예수님처럼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당에 갈 때까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감당해야 될 사명이란 말이에요. 목사의 말이 아니라 목사의 당부나 목사의 요구나 목사의 부탁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 그럼 감당해야죠. 무슨 일이 있어도. 위대한 인도 선교의 아버지, 현대 선교의 아버지인 윌리엄 캐리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결과를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작하십시오. 위대한 일이 뭡니까? 사명이란 말이죠. 위대한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위대한 일이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일이란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오늘 우리 경서교회와 경서인들이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되고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제자되고 제자 삼는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되고 예수님의 제자 삼는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이어야 합니다. 저도 옥하는 목사님 살아계실 때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또 우리 고려파 우리 고려파를 세운 우리 신앙의 지도자들의 이 훌륭한 후예인 그 옥 목사님도 고려파 교회 출신이고 그 목사님 거제도 출신 아니에요. 그분이 하신 게 제자 훈련 아닙니까? 제자 훈련. 예? 그 옥 목사님 살아계실 때 제가 제자 훈련에 참여하면서 옥 목사님의 유명한 강인론을 갖다가 직접 이제 그 후에 한 2, 3년 지나고 난 뒤에 돌아가셨죠. 그 제자 훈련은 목사의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제가 사랑있게
제자 훈련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지 사람의 제자가 되면 됩니까? 목사의 제자가 아니에요. 저는 주님의 제자이고 여러분들도 주님의 제자입니다. 목사의 제자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제가 세 가지 사명을 이야기했지만 오늘 이 사명은 제일 중요한 사명. 만약에 경소교회가 제자 되고 제자 삼고 제자를 훈련하고 제자를 양육하고 제자를 만드는 일을 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있을 필요도 없고 존재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자 훈련 너무 중요한데 제자 훈련 안 받으려고 그래. 자, 오늘 우리 19절에서 20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자 19절에서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접속사예요. 뭐요? 앞에 뭐가 있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제자인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그리스도인인가를 여러분들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성경은 너무 명확하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세요. 제자 훈련은 예수님의 본질적 사역이고 사명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상 대명령, Great Commission, 지상 대명령, 문화 대명령은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죠. 선교 대명령, 전도의 대명령은 오늘 본문입니다. 네? Great Commission, 위대한 주님의 명령이라. 근데 오늘 보세요. 4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목사를 보세요. 4개의 동사 따라합시다. 가라, 따라합시다. 가라. 세례를 베풀라. 제자 삼으라. 지켜. 자, 따라하세요. 지켜. 가르치라. 지키라. 가르치라. 원문에 보면 4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4개의 동사 자 보세요. 뭐라고요? 가라. 세례를 베풀라. 제자 삼으라. 그리고 지키게 하라. 가르치라. 그런데 이 중에 명령, 자 보세요. 이 중에 명령형 동사는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제자 삼으라. 자, 따라하세요. 저를 따라합시다.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나머지는 분사형 동사라. 이 말은 뭡니까? 전도하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목적이 뭐냐? 왜 전도해야 되는가? 왜 세례를 줘야 되는가? 왜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가? 그 목적이 뭐냐? 제자 삼는 일이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기 싫으면, 제자가 안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필연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다. 아멘. 목사님, 젊은 사람만 제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소리 합니까?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예수 그리스도 회개하고 자복하여서 통회하고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다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리스도의 제자다. 자,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 우리는 따라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 만약에 우리 경소교회가 제자를 낳고 하지 아니한다면 여러분,
유럽의 교회 보세요. 문 닫은 교회사적인 교회들 다 문 닫았어요. 미국의 교회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왜 이유가 뭘까? 제자를 안 키워내는데, 제자를 양성하지 않는데, 제자를 만들지 않는데, 내가 오늘 저를 보세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면 내 자식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내 자식들이 예수님의 제자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13명, 저 구미에 있는 목사님인데, 황산교회 목사님인데, 자녀를 13명 낳았어요. 13명 낳았는데, 제가 크게 은혜 받고 도전받은 게 뭐냐? 너네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자녀들 13명. 그리고 그 자녀들이 예수님 제자 되기 위해서 어떻게, 그 바쁜 시간에, 아침에 그 바쁜 시간에 밥 먹는데, 13명이 밥 먹는데 생각해보세요. 그 바쁜 시간에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자녀들을 13명을 다 모아두고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은혜 받은 걸 나누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밥 먼저 먹기 전에, 학교 먼저 가기 전에. 그리고 학교 마치고 돌아와서 온 가족이 모여서 또 성경 통독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1독씩, 매년 1독씩.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쳐도 될까 말까? 그렇게 가르쳐도 이 험악한 세상에, 사단마귀, 원수마귀가 역사하는 이 세상에, 과연 예수님의 제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착한 행실로 영광 돌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아십니까? 지금이라도 안 얻었으니까 자녀들 밥 먹기 전에 육신의 양식은 먹으면서 왜 영의 양식은 안 먹느냐 말이죠. 학교 가기 전에 말씀 묵상하고 은혜 받는 거 서로 나누고 기도하고 또 학교 갔다 와서 가족이 다 모여서 성경 통독하고 예배드리라 이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의 시작의 출발점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등한시했다. 그걸 안 했다.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어떤 세상인데? 제자 삼는 일은 예수님 사역의 핵심입니다. 경서교회의 사역과 사명의 핵심은 제자를 삼는 일, 제자를 만드는 일이란 말입니다. 사람의 제자도 아니고 목사의 제자도 아니고 세상 사람의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고 예수님의 제자를 낳고 예수님의 제자를 양육하고 훈련하고 키워요. 목사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나오잖아요. 그럼 가정에서 누가 해야 돼요? 부모가 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 해야 돼요. 학교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핑계 되는 것입니다. 핑계 다 핑계 되는 것입니다. 바빠서 못합니다. 일이 많아서 못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다가 5분이나 10분만 쪼개도 얼마든지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내 삶의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제자로서 훈련할 수 있어요. 기도 훈련할 수 있습니다. 말씀 훈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아시겠어요? 이거보다 더 위대한 이름이 어디 있어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세상의 제자도 아니고 사람의 제자도 아니고 목사의 제자도 아니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요긴한 이름이 어디 있냐 이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 되기 싫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가 되는 사람만이 혀의 견수를 가지고 경우에 합당한 말로 사명을 감당하고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전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제자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베스트셀러 작가인 데이비드 플랫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책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공생애를 사셨다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다른 이들에게 쏟았던 시간을 다 합쳐도 12 제자에게 할애하신 분량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생각할수록 놀라운 일이다. 그 뒤에 이 말이 그 다음에 더 중요해요. 그 뒤에 예수님은 자 이제 가서 다른 이들에게 똑같이 해주어라. 내가 너희들을 내 제자 삼은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님의 제자를 삼고 만들어야 된다. 제자를 낳아야 된다. 제자를 낳아야 된다. 제자를 훈련해야 된다. 양육해야 된다. 부모는 그 자식에게 예수님 제자되도록 평생 훈련시키고 목사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제자되도록 평생을 훈련하는 거예요. 기도 훈련하고 말씀 훈련하고 또 예배 훈련하고 봉사 훈련하고 헌금 훈련하고 목사가 해야 될 일, 그리고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해야 될 일, 이 사명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한다면 주님 앞에서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시냐 말이죠. 그래, 제가 13명의 자녀들 이야기했는데 13명이 막내가 고등학교 2학년이고 다 대학생이고 다 직장 다니니, 그런데 여전히 아침에 큐티하고 흩어져 있어도 스피커폰을 열어서 내 참 놀랐어. 다 흩어져 있는데 아침에 아버지 목사님과 어머니가 스피커폰 자녀들 다 열어놓고 자녀들도 다 열어놓고 아침에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고 은혜 받은 걸 나누고 저녁에도 스피커폰 열어놓고 성경을 통독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목사님 바빴어요. 목사님 직장 다니기 바빴어요. 일하기 바빴어요. 내 개인 때문에. 오늘 중요한 말. 자, 이제 가서 다른 이들에게 똑같이 해주어라. 자, 이제 가서 너도 제자를 만들어라. 너도 제자를 삼아라. 그러면 여러분, 그럼 전도하는 말이고 선교하는 말인데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러면 내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지 못한다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어떻게? 주님 앞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내가 주님의 자녀 아닙니까? 내가 네에게 내 자녀를 맡겼는데 너는 왜 내 제자를 안 만들고 왜 세상의 제자로 만들었느냐?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내 자녀를 네에게 맡겼는데 너는 못하다가 네만 제자되고 네 자녀들은 내가 맡긴 네 자녀들은 왜 내 제자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왜 예수님의 제자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주님이 반문하시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주님 앞에서. 오늘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목사님 나만 제자 되면 됐죠. 뭐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 없고 관심 가질 필요 없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건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사명은 예수님을 닮은 제자를 훈련하여 다른 제자를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 우리는 예수님 닮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목사 닮은 제자 말고요. 예수님 닮은 제자가 돼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말을 담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오늘
내가 나중에 찬송 부를 저 주제 찬송이에요. 경서교회, 제가 볼 때 경서교회 주제 찬송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제 찬송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면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고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행일치, 언행일치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우리 유튜브를 봤는데 그게 고등학교는 영재고등학교 나오고 대학은 서울대학교 나오고 서울대학교 나오고 석사와 박사과정을 동시에 하버드 대학에서 밟는 자매가 하는 말이 너무 저한테 와닿는 거죠. 자기가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하는 이유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아니면 명예를 얻기 위해서 아니면 엄청난 부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땀 흘려서 내가 노력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공부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나누기 위해서 세상에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세상에 필요한 것을 나누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 열심히 자기가 하버드 대학 교수들을 보니까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돈이 따라오더래요. 야, 이거 진짜 중요한 말인데.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면 돈이 따라옵니다.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도 따라오고 명예도 따라오고 부도 따라옵니다. 그 학생의 말에 얼마나 제가 공감하는지 아십니까? 열심히 공부하니까 돈이 따라오더래요. 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 주신 십자가 지고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내 몫에 맡겨주신 십자가 지고 따라갔더니 물질도 따라오고 명예도 따라오고 권력도 따라오고 다 따라오는. 근데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돈도 따라가고 명예도 따라가고 권력도 쫓아가는데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따라가면 따라오는 것입니다. 학생들, SFC 학생들, 아멘? 이거 아무도 아멘을 안 해. SFC 학생들, 아멘? 자기하고 뭔 색이, 영재고등학교를 나왔다. 제가 SFC 할 때 저 제자 중에 두 명이 아주 친한 제자 중에 두 명이 영재고등학교, 부산의 영재고등학교에 갔어요. 그건 국가에서 다 줘요. 예? 학비를 다 대줘요. 영재고등학교 딱 들어가면 자기가 태블릿 PC든 노트북이든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거 선택하면 다 줘요. 그리고 1학년부터 3학년 졸업을 다 영어로 공부해요. 한글로 사용 안 해요. 다 영어로 합니다. 그래, 그 두 명이 거기 들어가서 공부해서 카리스트 들어가서 공부하고 지금 대기업에 있어요. 무슨 말을 합니까? 제가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다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더라. 다 공급해 주시더라. 우리가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명예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권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의 제자로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물질도 따라오고 명예도 따라오고 권력도 따라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못 알아들어요 지금 목사가 하는 말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제자가 되면 안 되고 사람의 제자가 되면 안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되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네? 농담이 아니라 그래
그래서 이사야 60장, 참 제가 좋아하는 이사야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있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이 천을 이룰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이 약한 나지만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거 주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성도를, 예수님의 제자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제자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라. 골로새 1장 28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 제가 에베소 4장, 골로새 1장, 이사야 60장은 다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골로새 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며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딱 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각 사람을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 모든 족속, 모든 사람들을 예수 제자를 삼는 교회와 성도가 세계 열방을 책임질 수 있고, 여러분, 우주시대입니다. 윤목사가 이런 이야기하면 목사님 좀 정신이 나가셨나 아니면 헷갈리시나. 여러분, 지금은 우주시대입니다. 저는 어디까지 내다보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야기했죠. 화성에 곧 있으면 2025년 6년 사이에 화성까지 우주선을 타고 몇 달을 갑니다. 몇 달을 가는데 그 화성에 사람들의 정착촌을 만들 겁니다. 농담 아니고.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화성에 가면 그게 뭐가 가야 됩니까? 교회가 가야 됩니다. 그게 뭐가 가야 됩니까? 선교사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경서교회 안에 우주 선교사가 나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주 선교사가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구촌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사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우주 시대입니다. 우주 시대. 목사가 이 정도는 내다보고 있어야죠. 화성에 개발하겠다고 하고 사람들이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을 들어서 그걸 개발해가지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제가 50년에서 100년 안에 화성은 그냥 우리가 부산에서 서울 가듯이 그렇게 가가지고 살 수 있는 공간이 된단 말이죠. 무궁무진한 장소입니다. 그럼 거기 뭐가? 죄인이 있는 곳에 복음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